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작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동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리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청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주님은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일용할 양식 큐티 말씀 에스더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축복을 전 기대하면서 어제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1장부터 7장, 10장까지 전체를 가끔 자주 제가 읽는 성경 외에 자주 읽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혼란이죠. 혼돈이죠. 혼돈입니다. 신문을 봐도 인터넷 들어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혼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7가지 색.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빼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무지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돈입니다. 무지개 사용해야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증표인데, 근데 거기서 한 색깔을 빼니까 다른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를 빼면 다른 것이 됩니다. 혼돈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를 그리고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급하게 막 바꿔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고민이 됩니다. 참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하만의 악한 관계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리어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불임절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에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왕 아수에로의 잔치와 그 잔치 때 일어난 와시디 왕후의 폐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아버지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주전 522년부터 485년까지라고 이렇게 역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의 그 아버지의 업적으로 땅이 다스린 땅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시 그 바사 그의 통치 영역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수까지,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에수에로 왕은 주기 3년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간 약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했다고 3절 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7일 동안 본격적인 마무리하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수산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시는 잔은 금으로 만들었고 또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의 모양이 다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백성들이 그 금잔으로 술을 먹었는데 그 잔이 다 달랐다는 거죠.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드는 의자를 거기다가 놨습니다. 많은 의자가 다 금이고 은이었습니다. 바닥은 너무나 귀한 돌들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그 천으로 그 대리석 기둥에 은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서 이 천으로 해서 이렇게 쫙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이런 잔치를 아수에로 왕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는 꼭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잔치는 없죠. 아까 태규 형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를 초청하기로 했는데 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제 목원들을 초청했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이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벌리던 이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잔치는 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협을 과시하였다. 이 잔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잔치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와 명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잔치를 벌린 것이었습니다. 왕은 메대와 바사의 장군들, 여기서 장군하면 보통 한 14,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런 장군들과 127도 가버너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방백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다른 마음 품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은 충성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과시하는, 정말로 깨있지 않으면 교회 나가는 거의 모든 무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거로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 제7일이라면 187일, 그러니까 모든 잔치의 마지막 날, 이 소리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그 점을 찍는 그런 날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날, 주흥이 일어나. 이 소리는 뭐냐면 술을 먹어서 취해서 그 술 기운으로 기뻐서, 이 소리입니다. 술에 도취되어서 술의 영향력 속에서 기뻐서, 그러니까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멀쩡한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술 취함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 술의 영향을 받고 노예가 되어서 7명의 부하를 왕후 와수대에게 보냅니다. 한 명만 보내도 되는데 7명의 그 신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7명을 보냈을까? 11절에 보니까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 보면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초청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을 잘못 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 적용해도 안 됩니다. 와스디가 이 잔치에 불참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묵상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처음 배설할 때 왕후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180일 전에 왕후를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잔치가 18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7일간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왕으로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다 보여준 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자 술에 취해서 이제는 왕후마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의 과시의 대상으로 물건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비를 자신의 애완경처럼 여긴 거예요. 왕비를 값비싼 보석이나 그림이나 귀한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는 그런 왕의 명령을 실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제 아내에게 이런 상황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 아내는 아마가 아니라 안 나오죠. 그런 내가 그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그건 잘못된 요청이죠. 9절에 보면 왕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처럼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일처럼 이 짝에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날이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내 아내가 아픈 것, 죽어가는 것 관계없어요. 아파서 지금 쓰러져 있어, 관계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이 와스티 왕후가
지금 마지막을 마무리하느라고 분명히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나중에 에스더를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와스티 왕 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불사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난 와스티가 맞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은 진노합니다. 마지막 마음속이 불붙듯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목적은 다 깨진 거예요. 결국 그의 잔치는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가 목적했던 것과는 반대로 마지막에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기쁨과 잔치는 마지막이 기뻐야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차 끝난 것이 아니라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것으로 이 잔치는 끝나고 말았어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저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축복이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면 이건 저주죠. 이제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들을 했죠. 그런데 아직 귀환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거기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중은 거기가 이곳이 좋아서 떠나지 않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에스더가,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더를 자기 조카처럼 양육한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2장부터 10장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닥친 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모르드게를 통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세속화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말해도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엄청난 환난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유익이구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구나. 자,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가운데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너무 귀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에스더서의 매력과 에스더서의 능력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마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에스겔서는 매 장과 매 절마다 하나님의 호흡,
호흡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10장까지 큐티를 하는 동안에 이것을 더 깊고 깊게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에스더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일어나는 사건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체험하는 에스더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거기 따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주흥이 일어나 술에 취해서 술의 영향력 속에서 술에 망취한 왕이 자기 왕후를 불러다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명령해서 오라고 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왕후는 왕후에서 폐위되고 말았죠. 자, 이런 스토리는요, 어느 나라 왕국, 어느 왕국에서나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왕이 잔치를 베푼데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왕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술의 영향력 속에서 기분이 좋아 그냥 즉흥적으로 왕후를 불러오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왕의 교만과 왕의 그 허황된 자랑하고픈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고 있었고, 왕에게 또 왕후가 그것을 거절한 것도 왕후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왕후가 폐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뜻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처리하시고 있으신다.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in Christ,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또 벌레를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 요나를 인도하셨고 경계하셨고 책망하셨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같은 말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저수지에 담긴 물을, 저수에 담긴 물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수문을 열고 닫으면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저수지에 있는 물처럼 조절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을 통한 이 개교,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였죠. 하만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같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노는 방법 중에 이거죠. 여러분들, 그 하만을 통한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죠. 여러분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치 앞을 알았으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태규 형제 안 다쳤어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한 참만 알았으면 안 올라가죠. 또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밟죠. 그게 인간입니다. 한 치 앞을 몰라요.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이 길을 향해 지금 유대 민족이 숨가쁘게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만의 교만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 교회를 깨트리는 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 이게 마귀의 역사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히 내다보시고 벌써부터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으면 장님이 눈을 떴다, 안지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또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큰 이적이나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왕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스토리로 지금 에스더서는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력 투쟁이죠.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왕국에서 그냥 일어나는 모략이고 술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어야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이 좋아서
지금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버릴 수 없어서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킨 유대 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바빌론 세대 유대인들, 그들 분명히 세속화되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외쳐서도 그냥 디나이 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가 조사우니 했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만을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서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앞에 있는 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난 후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유익, 고난의 축복, 너무나 힘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에게 잘못된 일도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 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게 하셨잖아요. 속죄 양이 되게 하실 정도로 저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를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변해서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뛰어나와서 부활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해서 출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을 추며 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효정 자매가 암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습니까? 암이 도져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부산에서 치료받고 미국에 와서 치료받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주님 일하는데 저를 안 고쳐주세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교회만 오라는 거 아니죠. 가정에서 부부가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요새 옛날보다 더 아름다워요. 참 서로들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아요. 성가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매의 그 히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왕은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만취했어요. 주흥, 술의 노예가 돼서 취해서 술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즐거워한다, 술 때문에 즐거워한다, 권력 때문에 즐거워한다, 사람 때문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죠. 주님이 빠진 이 즐거움은 그 다음 정신 차려보면 고독과 절망과 좌절감이 나를 더 크게 엄습해요. 아수에라가 그렇습니다.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그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주흥이 일어나면 안 돼요. 깨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 취해서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너무 취해버렸어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순식간에 187일간의 잔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잔치는 해피엔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잔치는 즐거움이 특징인데 왕의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진노가 불붙듯 일어났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을까요? 차가워졌을 거예요. 갑자기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밝음이 변해서 어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왕비의 오빠가 아니면 어떻게 왕궁 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가운데 문을 지키고 있던 빅단과 데레스의 왕 암산 을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큰 역사를 나중에 일으키죠. 그리고 왕궁 문을 왔다 갔다 하는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아수르 왕처럼 이 진노가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요. 하여튼 진노가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권력을, 자기 물질을 동원해서 왕에게 아부해서 어느 날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서 자기 부하들과 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날 이들을 다 죽일 것인가 해서 뽑힌 날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아놨어요. 거기 매달려서 죽이기 위해서. 매달려 놓은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그날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그날의 2인자가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오늘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너무 멀리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기도합니까? 정말로 합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합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서 주님이 떠났다고 그러고 주님이 안 듣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르드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가 그동안 가득 채웠던 그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수에로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멋있게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이 저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냥 저에게서 흘러 넘쳐서 옆으로 가는 것, 이게 전도예요. 흘러 넘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막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전도해요, 사랑해요, 섬겨요, 교회를 섬겨요? 거짓말이죠. 그런 상태로 섬기면 시험에 들죠.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여기서 사랑하라, 섬겨라, 전도하라 얘기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옆으로 갈 때 이것을 사랑한다, 섬긴다, 전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 위에 역사가 일어나네. 내가 메말라 있는데 되나요? 만일 그게 됐다면 쓰임받고 버림받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면 그 주위에 유익이 흘러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픈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유익이 흘러야 돼요.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이 힘으로 우리가 섬기고 이 힘으로 사랑하고 이 힘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주의 임하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수에르 왕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해야 돼. 첫째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헛된 마음을 버려야 돼.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 있죠? 아무 쓸데없는 욕심,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세요.
여러분들, 아수르 왕의 허영심을, 그 욕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봤잖아요. 욕심이 있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원해요?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나폴레옹 보십시오. 그만하면 되었는데 항상 절제, 셀프 컨트롤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 욕망을,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러시아 정복을 고집하다가 워털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끝내는 세인트 헬라나 섬에서 유배되어 그의 마지막을 외롭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지막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내 마지막, 내가 있는 걸 다 쏟아서 주고 가고 싶어요. 다 태우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사랑, 그 시간, 그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쓰고 싶어요. 아수르 왕처럼 그냥 꼭 쥐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깨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족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협을 과시했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흥이 일어나니 술에 취해버리니 그 술자리에서 왕후의 아름다움까지도 자랑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왕,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왕. 그러나 왕후가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187일간 벌렸던 그 잔치는 마지막은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잔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장이죠, 파장. 허영심을 가지면, 욕심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교만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어두운 삶을 산, 빛된 삶이 아닌 브라이트한 삶, 즐거운 삶, 보람 있는 삶, 주의를 밝게 하는 삶, 주의 부패를 막아주는 삶, 이것이 교회예요. 다 놓쳐버립니다. 허영심을 버린다면 거지 나사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썼잖아요. 나 창고를 짓고 내가 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데려가면, 죽으면 그의 자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소망, 이 몸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오늘 결단해야 돼요. 땅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세요. 주님은 우리가 재벌되기를 원하시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인기를 얻기를 원하시고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누리며 주의를 부여하게 하세요. 이걸 막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에 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내가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택하는지, 근데 그 어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지만, 대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모르드게처럼 때때로 죽음 앞까지 간다 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온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장대를 세워놓고 제비를 뽑아 그를 죽일 날을 정했었는데, 도리어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는 그런 역전의 믿음의 생활을 체험하는 우리 코너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헛된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욕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게 해주실지 몰라요. 깨닫게 해주실지 몰라요. 그거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삶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해집니다. 축복이 됩니다. 소망을 이 땅에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메이저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부를까요?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와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함께 올려주세요.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정말입니다. 주님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